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코로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죠. 이런 시기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가장 넘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 되어질 때에 사람이 반응하는 네 가지의 반응을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시떨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옥토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가지의 반응으로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가 이야기하는 게 이 돌밭인데, 돌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넘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이 유혹의 말씀이 막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돌밭과 가시떨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아예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그 가운데에서 수양생활을 하려고 할 때 큰 환난을 당했어요. 이게 이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왜 먼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환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흔한 거예요. 첫 번째, 돌밭이에요. 가시떨기는 신앙이 자라다가 멈춰 있는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세상에 염려하는 사람들, 막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또 재물 욕심에 차 있는 사람들, 물질에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끝이 없이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계속 뻗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제일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이 시기예요. 그래서 종종 믿음의 분들과 통화를 하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편으로는 지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옥석과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도 힘든 게 아니라 큰 시련이 오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시련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당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어요. 태장 긴 막대기로 3번을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했는데 한 번은 일주일 동안이나 거기서 풍랑 속에서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죽일지 몰라요. 이방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강도와 동족과 광야와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목마르고, 이런 경험들이 바울이 선교할 때에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하면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만 생각을 하지 그 이면에 있었던 이런 큰 고통과 아픔들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매맞지 않게 해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보호해 주셔야죠. 도적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굶주리고 헐벗는 시간들은 없게 해주셔야 되지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가장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넘어져요. 답해보세요. 답을 못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옥에 갇혀야 됩니까? 지금도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썼잖아요. 제가 왜 옥에 갇혀야 됩니까? 제가 왜 맞아야 됩니까? 제가 왜 굶어야 되지요? 답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쉽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여기에 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이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 맹신도들은 뭡니까? 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퍼질 때에도 그냥 막 무조건 했잖아요. 밥도 다 먹고 다 모였어요. 결과는 더 퍼졌지요. 맹신도들이죠. 대부분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 답을 못 하시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원칙과 명제는 분명히 주시지만 적용은 각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해 주세요. 어떠한 길이 옳은 길인지 악한 길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을 취해야 될지 취하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할 때에는 큰 그림은 보여주시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답을 주시지 않아요. 적용은 각자 해야 됩니다. 왜? 삶의 문제, 처한 상황들, 주변 환경들은 다 달라요. 나의 믿음의 정도, 나의 기질의 정도, 상황의 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적용을 한 가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설교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원한다. 성경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자기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신앙의 유익을 깨달아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큰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씩 보내지요.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그거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시간, 읽어보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을 읽는 거지만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더 좋은 것은 매일 말씀을 펴서 내가 읽는 거예요. 통독하는 게 제일 좋아요. 큐티하는 거 제일 좋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목사의 입을 빌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요점이 뭐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 이것들을 내 걸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이 어떤 거와 연결시켜야 되냐면 여러분 삶의 문제와 자꾸 잇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이 문제를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와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계속 말씀으로 이 문제가 왜 내게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지? 하나님, 이게 어떤 뜻이 있어요? 답이 뭐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경의 인물은 누가 없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 답은 무엇이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오래된 책이지만 우리 인간이 겪고 있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문제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은 문제,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들은 똑같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신지를 고민하다 보면 많은 답을 찾게 되어지고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내게 있습니까? 자꾸 신앙 안으로 끌어들이세요. 신앙 안으로. 하나님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물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만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십시오.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분별력이 생겨요. 이걸 가지지 않는 채 10년, 20년 교회에 다니는 사람보다 계속 말씀으로 알아가고 자기의 문제와 고민거리들을 말씀에 자꾸 연결해보는 시간과 시도들을 계속 하다 보면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에 가장 첫 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잘 분별하고 있는가.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들이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는데 의인들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삶에 큰 시련이 올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첫 번째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 기본에 먼저 내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아니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먼저 내가 전제해야 돼요. 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세계를 보세요. 인간의 세계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잖아요. 사실 인간의 일들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올 것은 아무도 예상 못했고 이렇게 길어질 것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일들도 이해를 못해요. 세계대전이 올 때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IMF가 왔을 때 예상 못했고요. 막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아니 자기의 개인적인 삶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내 친한 친구가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직장의 동료와 상사가 왜 어제와 다르게 오늘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인간 세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럼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일이 터질 때에 보통 우리는 일을 가지고 해석하지만 사실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이걸로 반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 가지고 여러분들 전전하지 않아요. 특히 사람들과 관계되었을 때에. 자, 직장 상사가 내게 일을 시켰어요. 내가 그 상사를 그동안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반응이 달라요. 늘 변덕쟁이에요, 상사가. 변덕쟁이고 오늘 일 시켰는데 내일 또 바뀌어요. 이게 너무 잦아요. 그러면 상사가 어떤 일을 시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내일 바뀔 거면서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그거 대충 하고 싶어져요. 내일 또 잊어버리고 아예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반면 이 상사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깊은 해안이 있어서 뭘 던지면 그게 큰 성과를 이루고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상사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들은 상사가 무엇을 딱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어떤 뜻이 있지? 왜 시키지? 궁금해해요. 불평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면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이 올 때에, 밤새야 되는 일이 내게 올 때에, 힘든 일이 내게 올 때에 우리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좋게 보는 사람이냐, 반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냐,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냐 따라서 그가 무엇인가 시킬 때, 그와 관계된 어떤 일이 터질 때에 나의 느낌과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큰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울은 큰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큰 시련이 올 때에,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이 올 때에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묵상했는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큰 환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기근이 올 때, 이 벌거벗음을 당할 때, 위험이 올 때, 칼로 위협을 당할 때 바울이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35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7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시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누구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내가 저를 정말 사랑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것,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확신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이 올 때 바울이 확신하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큰 시련이 올 때, 이해되지 않는 시련이 올 때 이걸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하느냐, 이게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가 남편 사랑 보고 견딘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 드물지만 예전엔 그랬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에 남편의 사랑만 확신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견딜 수 있어요. 결국에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느냐, 이것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느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미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게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무슨 뜻이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디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뭘로 평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나 봐. 뭘로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정도를 평가해요. 계속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큰 걸 희생하면 마음에 감동을 느껴요. 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고 귀하게 보고 있구나. 희생의 정도로 사랑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희생하셨어요. 완전히 다 내어 놓으신 거예요. 다 들이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경험에,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느끼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은 큰 의미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느껴봐야 돼요.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으로 와 닿을 때의 눈물과 감동이 있지요. 나의 것으로 와닿지 않으면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서 내 마음에 터치를 하면, 마음으로 십자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면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감당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있다면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찬양하세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이 고백이 나오면 이 고백이 주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2절 같이 봅시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바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대개 사람이 힘들면 왜 힘든 것들이 더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힘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자신만 생각해요. 다른 데가 보이지 않아요. 주변이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여요. 내가 제일 힘들고요,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를 더 커지게 만들어요. 이 병적이고 감상적인 자기의 집착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자기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오는 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나오는 게 자기 비참한 고백에, 비참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럴 때 삶이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 시련이 오면 더 금방 쓰러져요. 못 견뎌요, 잘.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다고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저 지금 복음 증거할 때 많은데요. 제가 지금 저 살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전체 상황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절로 쭉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지만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어진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갇혀 있는데 형제 중에 다수는 지금 내가 갇혀 있을 때 담대한 나를 보고 더 신뢰하더라. 하나님을. 전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고에 옥에 사슬에 메어져 있는 것, 찬 곳에 누워져 있는 것,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은 것, 이런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복음을 큰 그림을 봤어요. 이것이 자신에 갇혀 있지 않고 전체 상황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전체 상황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복음만이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갇혀있는 것들을 깨게 만들어줘요. 자기의 있는 일들을 객관화시켜서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과거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고 어린 시절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련된 책들을 읽다가 어느 한 분 얘기가 기억이 났는데, 어느 한 분에게 찾아왔어요. 의사에게 찾아와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와서 내담하는데, 여성분이, 이분은 한 번도 치마를 입지 않은 거예요. 치마를 못 입는데요. 너무 치마에 대한 반감이 컸어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럴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와 쭉 얘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자기에게 치마를 입혀줬던 적이 떠올랐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 치마를 입고 6, 7살 때 치마를 입고 밖을 나갔는데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오빠가 치마를 들춰보면서 팬티를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서 그 일을 못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큰일이 벌어지지 않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막 타박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식으로 자기를 타박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일 이후로 자기가 치마를 안 입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일이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그 오빠의 잘못이었음을 자기도 알고 있었는데 무의식 가운데는 엄마가 자기를 나무라는 그 말로 어떻게 속으로 정리가 됐었냐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치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점 강화되면서 치마는 아예 입기 싫었던 거죠. 이런 자기를 인정하고 객관화시켜보면서 그 다음부터 그 의사에게 제가 이제는 치마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 반감이 없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해서 치유된 경우를, 그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객관화시켜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대단히 많은 것들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만큼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기에 유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를 더 강화시켜주지 않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집중하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객관화시켜보게 만드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만 할 수 있는 거룩하고 고상한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시면 여러분 삶은 훨씬 감사하고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예, 부모님만 생각해도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엄마가 싫어할까, 나의 아빠가 싫어할까, 좋아할까만 생각해도 훨씬 인생은 잘 살 겁니다. 부모님의 훈계들과 잔소리는 왜 해요? 다 잘 되라고 얘기해요. 도둑질을 하는 아빠도 자기 자식을 도둑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부족한 부모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까? 이것만 생각을 해도 인생은 덜 어긋날 수 있어요. 덜 엇나갈 수 있어요. 새 모녀를 살해한 자가 나와서 뻔뻔하게 얘기하지만, 연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했던 고백이 뭐예요? 자기 엄마한테 죄송하대요. 부족한 인간들도 이러한데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로 생각하면 인생이 더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악한 길로 가겠습니까? 옳은 길로 가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과들 뭐예요? 다 죄의 결과들, 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인생 말년에 가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죄에 대한 후유증으로 괴로운 삶을 살게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혹시 자기 일에 몰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신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왜 내게만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걸 깨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의식적으로 자꾸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로 바꾸어지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선교한 것처럼, 전도한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으로 고민하시고 답을 찾으려고 자꾸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큰 시련이 왔을 때에도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저 기도 안 할래요. 이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에 시련이 올 때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오히려 결실을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큰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 앞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맥없이 픽픽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상고하고 자기 삶의 문제를 말씀에 잇대어서 자꾸 씨름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